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언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으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했어요. 물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모세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남쪽의 견고한 요새요, 용맹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그 땅을 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들을 비하했지만,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함께 했던 동기생이었고, 또한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국공신이요, 그 땅을 점령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선이 끝났는데 이 선거가 끝나거나 왕조가 바뀌거나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구국공신, 그 충성한 공신들은요, 공식록에 책봉되고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된 사람이 공신록에 들어가서 요직을 꿰차야 될 텐데, 괜히 이상한 사람, 이 민족관이나 국가관이나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들어갈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매 정권대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도 그랬고 역사에 보면 그 공신 때문에 되지도 않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라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은 무조건 뭐든지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 환경과 여건과 출신 성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렙이 뒤로 빠져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으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갈렙이 지금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한,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자신이 85세 된 노인이 목숨 걸고 얻겠다고 하니, 좋은 땅이 아닌, 이 비옥한 땅이 아닌 그 악한 땅,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험한 땅을 점령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내게 주겠으니 즉시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5세의 갈렙은 목숨을 걸고 요새 중에 요새요, 견고한 고지대의 성읍이었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진치고 있던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인하여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 아직도 망설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체험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 도전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교우들,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삶의 터전을 다 갖고 있고 내 조상 대대로 살고 있고 직업도 확실하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속된 말로 백도 있고 이 혈연학연 지연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지금 어디로 갈지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히 도전합니다. 그래 자신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래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기가 지났기에 그 강이 강 언덕까지 넘실넘실대며 도저히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없었어요.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고 지금처럼 공병단이 있어도 도화교를 만들어 건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가라. 그 강에 발을 댈고 들어가면 그 강이 갈라져 너희가 마른 땅까지 건널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그들이 한 발, 두 발, 세 발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그 강이 멈추고 강이 벽이 되어 그 강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군과 싸우고 있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형들에게 옷과 음식을 갖다 주러 갔지요. 그런데 그 심부름하러 갔는데 어떤 광경을 목격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테요. 왜냐하면 적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구척 장신이요, 전쟁에서 용맹하게 승리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사기가 왕성해졌고, 그들이 점점 더 이 기세등등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군들이든 누구 하나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에 급급했고, 어찌하면 피할까, 어찌하면 목숨을 건질까만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의분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 싸웁니다. 형들도 말리고 왕도 말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자, 어찌할 해결 방법이 없었던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전쟁에 나가게 허락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뭐라고 하죠? 그 구척장신인 골리앗, 기세가 등등했던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붙이셨든지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왜냐하면 전쟁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반드시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시리라고 그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물맷돌을 던지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즉시 다윗은 그곳에 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자 전세가 역전되어 순식간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은 환호를 지르며 기세가 등등해지고,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도망갈 바를 찾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 또한 도전하는 자의 것이고, 새로운 역사 또한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 번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아침이 되어 고기로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쉬어라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물을 바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기막힌 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도 맑은 갈릴리 호수는 이 헤브론 산에서 눈녹음이 내려오는 그 맑은 호수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들이요 다녀왔다 잡히니까 그래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수초들이 어디 있어요? 대다수 이 강 언저리 호숫가에 수초들이 있고, 거기에 대다수 이 물고기들이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가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날이 밝아서 고기들이 다 수초로 도망가고 이 바닷가 이 해변가로 모여든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 갈릴리호수 깊은 곳 중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이 생각과 이성과 그의 삶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놈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갖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얼마든지 편하게 안일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힘으로 믿은 후로 나의 심판주로 믿은 후로 그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명,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숱한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전하면 됐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도전할 것이며 기적과 축복도 도전하는 자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장사나 사업도 성공하려면 도전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이나 공부나 직장 생활도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도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도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 받으려면 도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도전할 때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성공을 경험할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전할 때 나의 재능과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이 평발인 운동선수가 누구였죠? 축구선수? 누구요? 박지성. 그렇죠. 평발입니다. 평발은요, 군대도 면제받아요. 심하면요, 군대도 안 가요. 왜냐하면 뜀박질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는 이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신체 구조를 가졌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내가 기필코 성공하리라, 기필코 축구로 승리하리라, 그 믿음을 갖고 도전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히 남들보다 수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프리미어 리그 거기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공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도전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허황된 뜬구름을 잡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잔머리 굴리거나 지나치게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세요. 대부분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꿈이 있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면 그냥 무단히 노력할 줄 압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갈렙이 85세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 아십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가 40세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 동안이나 인내할 수 있었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자 그 땅을,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기에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도전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꿈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기에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보이지 않는 꿈을 향하여, 미래의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란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미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도전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목숨을 걸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그 헤브론 땅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최초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었어요. 또한 그곳에 사라도 묻혀 있었고 아브라함도 묻혀 있었고 또 누구도 묻혀 있었죠? 이삭과 야곱도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가 있는 땅이고 가장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도 싸워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와 귀신에게 해방시키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해방시키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마지막 날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으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느 정도 평범한 출신 배경이 아니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성에서 추방당해서
이 성 밖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적군의 침공을 받고 도저히 안 되자 갈렙에게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시오. 그래 갈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에 상처도 많고요, 아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의 삶에 견주어 본다면 그만큼 어렵거나 이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보다 세상의 물정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땅, 비옥한 땅, 거저 얻을 수 있는 땅, 내가 달라고 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을 얻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 성에 도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숱한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렙은 약속하시면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어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은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헤브론에 도전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만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갈렙처럼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순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도 갈렙처럼 도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취하고 얻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